오늘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간구와 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역사적 절망의 깊은 밤을 지나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에만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었죠. 원수를 심판하시고 피 묻은 옷을 입고 돌아오는 승리의 용사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예언과 비전이 이제 14절까지 말씀이었고요. 과거 출애굽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심과 자비를 회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15절부터 과거에 영광스럽고 내려오셨던 하나님, 또 언약의 백성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공의를 실현하시고 현재 철저히 파괴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의 저자는 현실에서의 고통과 극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드리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 고통의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혼란과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드려야 할 회개와 회복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지요. 오직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여 하늘에서 그거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까지니까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고통의 절망의 때에 부르짖는 고백과 기도죠. 이스라엘이 직면한 재난이 단순한 우연이나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징계임을 인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세요. 하나님의 거주지가 땅의 성전 예루살렘, 곧 파괴될 것인 그런 성전에 국한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 비록 땅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은 결코 훼손되지 않음을 보여주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초소에서 자신들을 구워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신명기 26장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리소서,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 하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 이는 과거에는 충만히 있으나 현재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영적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영원한 자비와 사랑에 호소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 파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공의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아버지 역경을 찾아온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지만 과실과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러한 간구는, 질문과 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현재의 고난 사이에서 주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창자 끈을 이을 듯한 깊은 애정을 가지신 분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열성과 자비,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다고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감각을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놓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시편 32편 3절이야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땐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와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할 것을 고백하고 있죠.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브라함과 야곱이라는 조상에게서 찾았죠. 그러나 철저한 타락과 심판 앞에서 조상들의 공로 활동은 아무런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라는 표현이 인간적인 구원의 방편과 선조들의 유산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것을 깨닫고 있는 상태죠.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만약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구속자이셨던 하나님, 구속자는 룻기나 레위기에서 나타나듯 친족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기업을 물으며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족장들에게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되셔서 그들의 죄악의 빚을 갚아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과 사명 유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스라엘의 역사적 절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칭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64장 8절도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는 우리의 통위장이십니다.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기도 극도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가장 근본적인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에 근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만드신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해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에서 증거하듯이 애고방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사건을 인용하여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온 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죄악된 삶에 방임하여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악을 행하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거죠. 죄의 가장 무서운 형벌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 버리는 행위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이 완고한 마음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고 은혜의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전적 타락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얻게 되죠. 주의 종들고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비록 마음은 완고해지고 삶은 타락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 모세 중보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죠.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상황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죠. 율법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 그들을 진멸해버릴 거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이방인들에게 비춰질 수 있으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죄 백성들 가운데 돌아와 주실 것을 자비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없는 마음과 영적인 능력을 당시 주의 백성들은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은 질병과 같아서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이것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 속에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을 갈망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원수들이 주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출현과 재림과 연관된 종말론적인 환란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간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영원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오래지 않은 순간에 불과하죠. 베드로후서 3장 7절로 8절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인간이 자랑하는 종교적 업적이나 화려한 성경 건축물도 그 안에 참된 회개와 거룩함이 없다면 이방인의 발 아래 무참히 유린된다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식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민 의식에 안주하는 모든 시대와 오늘날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오직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 거룩함, 성실, 성결,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원수의 유린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능력입니다. 언약의 처소, 거룩함, 상실과 거룩함의 모순을 잘 보여주네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성소라는 구별된 정체성이 어떻게 이방인 원수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는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영역인데 이곳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원수들에 의해서 대적들에 의해서 유린당했다는 것은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소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된 사실 자체에 대한 슬픔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소유된 백성,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한 일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으며 이는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영적 회복과 성수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유한성과 상실의 고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 이것은 아주 짧은 찰나로 축소시키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비해 인간이 누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였다는 사실. 그렇죠. 원수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주님이 세우신 성소를 원수들이 짓밟도록 어떻게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그 성소를 다시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징계의 목적은 의와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음니 했다. 이는 정체성의 상실과 영적 파산 상태의 처절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 그들은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영적으로 버림받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죄가 가져오는 가장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소속감의 상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한 듯한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회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깨닫고 돌이키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히 깨닫는 자만이 구속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와 같아진 언약의 백성들의 애통을 잘 보여주네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그들과 같다 고백하는 것은 자신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율법, 제사, 언약의 징표들이 현재 상황에서 아무런 위안이나 구원의 보증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의 위치로 내려가서 오직 국률만 구하는 이 기도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 중에 세리의 기도와 같죠. 주께서 국률 여기심을 받으면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었는데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였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담을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주. 겸손은 자기가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죠. 철저한 자기 부인과 언약의 재창조, 회복을 위한 갈망이죠. 우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방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방인처럼 되었다. 즉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현실적인 고통과 소외감에 대한 탄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를 깊이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어지는 것과 같은 절망입니다. 관계 단절이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계시록에도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셨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이었죠. 이스라엘.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들의 짓밟혀 멸망을 당한단 말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들이 난무했죠. 우리가 어찌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 있겠는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인가. 오늘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도 하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단 말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택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 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개하고 온전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때에 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